우리가 책을 읽을 때 참 주의하면 이렇게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책 한 권을 딱 받으면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게 어디에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머릿말, 첫말에 나오죠. 머릿말을 읽어보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례를 쭉 보면 이 책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첫 챕터를, 첫 단원을 읽으면 그 책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중요하지 않는 책들은 그렇게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첫 장 첫 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성경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첫 장에, 그 책의 첫 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 모든 성경의 첫 장은, 성경은 모든 게 중요하지만 첫 장을 잘 읽어보면 그 책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걸 이제 알면은 성경을 참 재미있게 또 읽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책별로 이렇게 설교할 때 늘 주제장도 있지만은 첫 장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이렇게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마가복음의 내용을 함께 볼 겁니다. 27권 가운데 네 사복음서가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라 그랬죠.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서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이야기의 관점은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죠. 다르다는 말은 틀리다는 말이 아니라 강조점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에서 언급하고 약속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 주고 있죠. 반면에 마가복음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완전한 사람, 인간으로 오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강조되어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냐?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에고 에임이라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시는 7가지의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깊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사복음서를, 마태복음만 공부하면 안 되고 누가복음만 공부하면 안 되고, 이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깊이 공부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너무너무 깊게 또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마다 강조점이 다른 것처럼, 처음 시작하는, 그 복음서의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것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마태복음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듯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죠? 족보로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해서 족보로 시작해요. 이 족보는 어떤 의미예요? 이 족보는 구약의 성경을 다 한 절로 요약한 거예요. 역사를 요약한 게 족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다, 계보다라는 것은 그냥 확 한 절로 줄인 거고,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줄인 것이 48명의 이름이 기록된 족보의 이야기죠. 구약의 모든 것들을 이 족보로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내가 처음부터, 예수님의 처음부터 차례대로 기록할 것이다. 누구에게 보낼 것인가?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록하고 누구에게 보낼 편지인지를 기록하고 그렇게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 또 이렇게 누가복음의 시작의 강조점이에요. 그 요한복음은 어떻게 기록돼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아주 심오하고 철학적인 말씀으로 시작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이게 헬라어 이 성경의 원문을 보면 어떻게 기록되냐면 시작이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시작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이 마가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복된 소식일까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죽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죠. 믿습니까? 이런 게 복음 아닌가요? 이게 복음인, 내 인생의 정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일까요?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나의 죄를 해결해 주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일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우, 예수가 아니야. 예수가 내 인생의 그런 복음이 아니라 내 인생은 돈 때문이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은 문제가 해결돼. 돈이 없어서 문제야. 돈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과연 복음일까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로또가 복음이겠네요? 돈이 없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 벼락부자가 된 로또에 당첨되면 그 인생이 복음이겠네요? 행복하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로또나 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99%가 다 불행해졌어요. 예전보다 더 불행해졌어요. 몇몇 소수 사람들만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로또가 복음이 아니에요. 돈이 복음이 아니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건강이야. 내 인생의 문제는 건강이야. 건강만 있으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야. 내 인생의 문제는 걱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인생에 예수가 복음이 아니라 건강이야. 건강이 복음이야. 여러분, 그 건강 영원히 지켜질까요? 아니잖아요. 젊었을 때 지켜지고 어느 정도 지켜지지만 그러나 연세가 들면 그 건강도 어느 날 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요. 영원히.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학벌이야.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지. 내가 정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잘 가르쳐서 그렇게 내가 잘 배웠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됐을 텐데 그게 문제야. 내 인생에는 그게 문제였어. 이렇게 한탄하신 분들이 있어요. 과연 돈만 있으면, 건강만 하다면, 학벌만 있었다면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내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은 다 문제가 없을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들은 다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에 찾아온 거잖아요. 죄 때문에 생긴 게 내 인생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돈을 가져도 불안합니다. 건강에도 염려와 걱정이 몰려옵니다. 학벌이 있어도 두려워집니다. 왜요? 죽음의 문제가, 죽음의 이 공포가 내 인생에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죠.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터진 구덩텅에서,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찾고 있으니까 갈증이 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에 아무리 돈을 쏟아 부어봐도, 돈으로 채워서 터진 웅덩이에서 돈을 돈으로 채워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해도, 그 터진 웅덩이에 건강을 채워서 내 인생을 행복해 보려고 해도, 거기 그 터진 웅덩이에 명예를 채워보고 학벌을 채워보지만 거기에서 행복의 생수를 얻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죽음의 공포가 나에게 끊임없이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갈급함과 목마름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가라한 심령에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생명의 생수를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야, 예수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의 문제 내가 해결할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이 아니죠. 하지만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주어졌기 때문에 신실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에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주장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만일 구원의 계획이 사람에게서 시작되었다면, 사람은 그 구원의 복음,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복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계획만 했지 실행할 수 있는,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 제가 이 유병용 목사가 다 구원시키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그런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못 져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제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도 저를 사랑하지만 운전대를 맡길 때 늘 불안합니다. 같이 이렇게 그런 걸 느껴볼 거예요. 옆 사람이 운전하고 옆에 타면 늘 불안해요. 제 아내가 운전할 때 늘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옆에 앉아서 손잡이를 꽉 붙잡고 가요. 어느 때는. 왜요? 제 아내가 인간인지라 고의적으로 사고 내서 보험금 달려고 사고 내려고는 안 하지만은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염려해서 꽉 잡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운전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편안하게 잠을 옆에서 잘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생각하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사람에게서 오는 그 불안함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제타타워라고 하는 이 빌딩을 이제 세울 계획을 세웁니다. 2013년에 그 빌딩이 1008m예요. 이 롯데타워가 555m거든요. 123층. 그러니까 2배 정도 되죠. 그런데 그 계획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역사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1800m의 그 제타타워라는 빌딩을 세울 계획을 2013년에 세워서 착공을 해요. 근데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마 한 10년 지나면 이루어질까 하는데 그 공사가 하다가 중단됐어요. 사람이 못해요. 어느 회사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굴지의 회사도 안 하려고 손을 뗐더라고요. 물론 수십 년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또 어떻게 지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자기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계획은 세워도 이룰 수 없는 게 인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박태선이가 내가 구원자야, 내가 하나님이야 외치다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도 죽었잖아요. 문선명이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원자야라고 해서 하다가 자기도 죽었어요. 자기도 못 구원하고. 신천지의 이만희도 자기가 구원자래요. 자기가 새 요한이래요.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쇠하고 주님은 흥하리라. 그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새 요한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왕관을 쓰고 자기가 왕 노릇해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까. 사람은 내가 구원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영생불사를 외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수천 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준비하셨다가 가장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의 증거잖아요. 마태복음의 그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람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마가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마침내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부터는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 왜 예수님이 복음인가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설명은 예수님의 이름에 나오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똑같이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오늘 9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9절로 1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누가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어떤 것보다도 희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죠. 그때 하늘에서 제자들에게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고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는 전능하심과 완전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증거하는데 누가 손들고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김선희 장로님이 저를 보고 유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김 장로님이 증거해 주니까 믿어야지, 그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데 아닙니다라고 손들고 흔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전능하심과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복음이 되셨습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7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셨는데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구약에 이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요한이 먼저 오겠다. 예비하는 자로 요한 같은 선지자가 오겠다 그랬어요. 그 선지자 요한이 와서 이제 내 뒤에 그 길을 준비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소개하는데 그분은 뭐예요? 내가 그분의 신발끈도 못 끌 정도로 그분과 나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분이 누구요?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친히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세례 요한이 오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세례 요한은 누군데? 세례 요한은 누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거해 주냐?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오늘 세례 요한을 증언해 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가를 증언해 줍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러분, 여기 2절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거죠. 말라기 3장 1절에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를 주가 갑자기 그에게 성전에 임하시리라 라고 하면서 그 예비할 자를 보내시겠다는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리고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죠.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할 자로 그가 이제 보내실 자, 하나님이 그 준비할 자로 보내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구약의 예언대로 누가? 바로 세례 요한이 그 말씀대로 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이 세례 요한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강조해 주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간단해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예요? 이제 메시아로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공적인 임무를 시작하는 출발점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이 필요하신 분이에요? 안 필요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이 없으면 역사를 못 하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성령이 없으면 권능이 없으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굳이 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이 없어도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머리 위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은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때 뭐가 나왔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같이 살펴봤죠. 구약에서는 새로운 역사,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시작할 때마다 족보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죠. 족보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면 항상 구약에서는 족보를 나와서 그 끝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시작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뭘로 보여줘요? 새로운 역사를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의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뭐가 시작돼요? 이제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죠. 이처럼 성령이 임하심으로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면 다른 것을 다른 것만 준비하면 안 되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도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준비는 바로 뭐예요? 성령을 준비해야 되죠.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이 준비되어야 하지만, 이런 것도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새 일을 이런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만 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치유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 모든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새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랬어요. 이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밥티조라는 말인데요, 이 밥티조는 무슨 말이냐면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를 지금도 침례를 하죠. 이 성경에 나오는 세례는 전부 다 침례예요. 물에 푹 잠기죠. 우리는 이제 장로교에서는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지만 아직도 침례교에서는 그 세례를 푹 담가서 이렇게 물에 잠기다라는 뜻으로 해서 그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물에 잠긴다는 건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다시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그런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잠기다라는 뜻도 있지만 물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에는 물들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물들어요? 여러분 소실적에 물 들여봤어요? 배에? 하얀 배에 자주색 그 물감을 이렇게 양잿물에 섞어서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자주색 물감이 샥 그 하얀 것에 쭉 들죠. 그러면 이제 물들어서 말려서 빨면 그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지죠. 빨간색 물을 들이면 빨간색이 계속 남아있고요, 파란색 이런 것들을 들면 파란색이 남아있어요. 물들면 그대로 물든 대로 남아있어요. 안 빠져요. 이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 푹 꺼지고 성령이 잠깐 있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찬송할 때만 성령 충만한 게, 물들어 있는 것은 집에 가도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있는 곳에 그대로 내 색깔을, 성령의 색깔을, 빨간 색깔이든 파란 색깔이든 그 물들어 있는 색깔을 그대로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한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격증, 학벌, 그들의 어떤 능력을 보고 뽑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갈릴리 촌사람들이잖아요. 별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비전을 제시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비전을 제시해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하실 때 제자들이 한결같이 했던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8절과 20절에 나왔는데,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아버지도 버려두고 가족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어요. 이런 부족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버려두고 따르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사명에 따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이루는 우리 성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물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에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영광,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목말라 헤매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내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물들어 새 일을 행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물들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확신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복음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터진 웅덩이에서 목말라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될 줄로 믿게 하여 주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물들어 이제 새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물들어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참된 복음을 믿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터진 웅덩이에서 목말라 헤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모든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물들어 새 일을 행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물들어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복음임을 확신하며 믿고 성령으로 물들어 새 일을 행하고 성령으로 물들어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 심령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